좋은 안식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온라인 영상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건강 강의와 또 예언 전도회를 통해서 시대에 적절한 그런 귀한 말씀이 증거가 됐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한 영혼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제 오늘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오직 사랑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왜 오직 사랑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더 심도 깊게 말씀을 살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빠져서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교훈들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고 농축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그냥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 최선의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일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은 부모보다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당하고 또 자기의 형편에 맞추기 위해서 주님을 좇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싶을 이 주님의 말씀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당연함을 넘어서 뜨거운 불꽃처럼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도 이상으로, 그만큼 이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생명을 바치시고 온갖 고난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게 마땅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넘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극치였던 주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위를
송두리째 매어 다신 것은 감히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사랑하셔서 주님은 지구를 초월한 사랑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초월한 사랑을 위해 하늘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넘치게 사랑하셔서 주님은 목숨을 바쳐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감히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생명을 버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영생을 버릴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의 보좌도 찬란한 왕관도 하늘왕의 지위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천하디천한 몸을 입고 그것도 모자라서 낮고도 낮은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묵묵히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의 길을 걸으시다가 마침내 골고다의 언덕길 그 비아 도로로사를 채찍을 맞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 후에야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주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과 그 음성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나만의 일방적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그 당시 썼던 유일한 성경인 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인가? 왜 사랑이어야 하는가? 왜 오직 사랑일 뿐인가? 오늘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그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운명, 우리 개인의 운명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목숨 건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인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가야 할 종착지는 사랑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면 흔들림 없이 그 구원받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갖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에서 또 더 나아가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하나님의 온 율법은 이웃 사랑을 네 몸같이 함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는 모자람을 느낍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만일 성년이 되어서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격이 미성숙되었거나 인격이 왜곡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성숙한 사람, 인격이 바르게 형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하면 사랑을 해야 기쁘고 사랑을 해야 행복하고 사랑을 해야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영생의 운명으로 하늘 운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집니다.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랑인가? 두 번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연애를 하고 프로포즈를 했는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결혼 당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은근히 빼다가도 그래도 한번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는 본물이 터집니다. 그리고는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지금이 마치 그때 그 시절인 듯이 아주 달달하게 그리고 현장감 넘치게 이야기들을 해댑니다. 세월이 지나고 몸은 변했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 시절에 멈추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시절, 사랑받던 시절,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것을 그 표정으로, 그 표현으로, 그 억양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것이었는가를 세월이 흘렀어도 그 가슴 설레임을 말하는 그 몸짓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인가? 정말 사랑하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해 내어주실 때에 사실은 사랑으로 인한 행복이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셨겠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생각을 하면 반면에 그 사랑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분의 영혼 깊은 곳에는 행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저들을 살릴 수 있으니, 나의 죽음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은 행복한 일이고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은 행복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런 행복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사랑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어야 하는가의 세 번째 이유는 뭘까?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버림받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초대교인들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겉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채 배후로 감추어져 버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이야기, 사도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야기, 성도들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 사랑의 행적, 사랑의 스토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성령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사복음서에는 인간을 통해서는 별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도 없고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성령 받은 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듣는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영혼으로 가득 채워지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사랑이어야 하는가?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눈동자가 빛이 납니다. 심장이 고동치고 마음이 설레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사는 게 행복하고 믿는 게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냥 고맙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교인들로 변하고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차면 사실은 애써서 전도하지 않아도 자석처럼 영혼들이 짝짝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미 그런 증거를 보여주었고 이미 그렇게 된다는 검증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사랑이어야 하는가? 사랑만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의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할 때의 주의 통로가 되고 사랑할 때의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지식이나 재능이나 학벌이나 세상적인 스펙으로 사람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그 심령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행복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애타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사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와 같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도 하시고 구원도 일으키시고 세상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직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의 능력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의 분량만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만큼 커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서 신중 14권의 책을 썼습니다. 유럽과 소아시아를 넘나들면서 3년이 넘는 전도자의 여정을 오직 걸어서 다니면서 3차례나 그 사명을 수행을 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초와 환난과 시련들을 감내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은 자신을 미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한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강권에 자신이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그 귀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하나님께서도 미치셨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썩 무례한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표현보다 더 근사한 표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같이 죄악투성인 인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치지 않으시고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주님께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부인하고 배반한 인생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으실까? 주님께서 미치신 것입니다. 왜 미치셨을까?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이 주님을 미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같이 정말 미천한 인생들을, 죄악된 인생들을,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주님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도 하나님께 미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미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나서 그 강권하는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내가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주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미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인가? 왜 사랑이어야만 하는가?
오직 사랑만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내 인생을 죄악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휘몰아쳐가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우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니다. 그러니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재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올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에 매몰되고 주님의 사랑에 함몰되고 성령 사랑에 침몰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을 바칠까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히기를 기원하고 그 사랑에 빠지고 미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 되어져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고 그리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